영적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예가 아닌데요. 저는 종이 아닌데요. 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종노릇을 하는가? 도대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가 되었는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성경 속에 특히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4명의 그 스토리를 쭉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인물들 한번 말해 보실래요? 누구누구 있어요? 네,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본 믿음의 선진들 창세기에 4명의 족장들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너는 본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요. 그 땅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에서 내가 너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약속을 이삭에게도 주십니다.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이삭이 그 아브라함 때에 들었던 흉년이 또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피하려 하는데 그 블레셋 그랄 땅에 거류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아 그리 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같은 언약을 주셨던 것을 창세기 26장 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창세기 35장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같은 언약을 누구에게 주실까요? 야곱에게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 야곱이 그렇게 방황하고 이리저리 쏘다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5장에 다시 베델로 이끌어 주시고요. 그 베델에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이삭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35장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 또한 창세기 48장에서도 야곱이 요셉에게 무엇을 전달하냐?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 나에게 주셨던 언약이 이것이다. 그 가나안 땅에서 내게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다. 그 가나안 땅에서 내 민족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도 똑같고요.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도 똑같고요. 야곱과 요셉에게 주셨던 언약이 같은 언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언약이죠? 그 땅. 그리고 내 자손. 왜 그렇습니까? 그 땅에 언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왜 네 후손이 창대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까?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계속 후손에 대한 언약이 변함없이 거듭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을 신실히 이루시고요. 또한 이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후에 이뤄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너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객이 뭐냐? 손님, 이방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랬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후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가운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번 주에 봤지요? 요셉을 먼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총리로 세우시고 그 흉년 가운데 곡식을 풍부하게 저장해 놓았던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고 또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땅. 여러분 애굽 땅 여기 지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지도 보시면은 고센 땅이라고 쓰여 있는 그 땅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주했던 땅입니다. 보시면은 약간 부채 모양으로 막 줄이 가 있죠. 이 줄이 강이에요. 보이세요? 저 고센 땅 사이사이 이렇게 줄로 가 있는 거. 그
사이에 머물러 있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땅을 받았어요. 그 가장 좋은 땅에서 어떻게 되냐? 요셉의 형제들 다 죽고 그 시대 사람들 다 죽고,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게 돼요. 매우 강하게 돼요. 그리고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복받은 바 그 땅에서 굉장한 성공을 이루었어요. 근데 그러한 성공 가운데 무엇이 찾아오냐? 영적인 나태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 것은 언약을 향하도록 복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 약속을 향하도록 내가 이만큼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행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 약속을 값없이 지금 신실하게 행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목표가 그 약속이 아니고 목표가 점점 복을 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기준에서 복을 원하고 세상 기준에서 잘 되면 좋은 거고, 거기 그런 영적인 나태함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도리어 성공이 무엇이 되냐?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이방 나라, 그 애굽 땅에서 좋은 땅을 받고 그 좋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강하게 되고 막 온 땅에 가득하게 되니까 그 지역에 살던 원래의 사람들이 그들을 보기에 어떻겠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느끼겠죠. 그 당시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그가 애굽을 다스리면서 그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보니까 우리보다 많고 우리보다 강해졌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지금보다 더 강해져서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 우리와 싸우고 우리 떠날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게 되고, 또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감독들을 세우자. 그리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자. 그들을 괴롭게 하자. 그리고 그들을 바로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세우게 하자. 이렇게 괴롭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괴롭게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더욱 불어났어요. 그 불어나니까 안 되겠는데? 그러면 얘네를 줄여야 되겠다. 얘네 인구수를 줄여야 되겠다. 해서 바로는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될까요? 노예는 이미 했잖아요. 노예로 만들었잖아. 5살 아기를 죽이라고? 5살이라는 내용은 또 처음 듣는데. 우리 태어난 아기가 남자 아기면 죽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그 산파를 맡고 있는 그 두 여인에게 죽이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 산파들이 그 바로 왕의 말에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네, 하나님 두려워요? 따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바로 왕은 그들의 인구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그 산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온 백성에게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산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모든 백성에게 아들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려. 그리고 딸이면 살려도. 그러니까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복 주셔서 그 땅에서 실제로 강성하게 되고 잘 성공하게 됐어, 성장하게 됐어. 근데 그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약속과 멀어지니까 도리어 그 성공이 어떤 길로 가게 되냐? 고통을 가져다주는 요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노예가 되죠. 노예가 됨에도 그들이 잘 번성하고 그 땅에 막 창대하게 자라니까 그러면 이제 그들의 자손들까지 죽이라. 이런 상황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잘 되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람은 이렇게 자신이 점점 이제 자라가면서 이게 내 능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 멋있는 모습인데, 이처럼 사람의 모습은 잘 되면은 나태해지고,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히 이루어 가시면 하나님의 약속과 점점 멀어지고, 이렇게 결국에는 이 땅에 종로로 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안 되는 모습, 이 언약과 멀어지는 모습, 약속과 분리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다시 이 언약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누구와 세운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잘 되고 그 땅에서 배부르고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약속과 멀어지고 나태해지고 막 영적으로 지금 보면은 봐봐요. 나태해져가지고 지금 늦게 오는 우리 애건이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영적으로 너무 나태해지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너무나 마음이 예배와 먼 그런 상태 속에 있는데 이렇게 우린 잊어버리고 멀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세우신 언약, 처음에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 이삭과 맺으셨던 언약, 야곱과 세우신 그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함 가운데 멀어지는 자들, 하나님 그 가운데 영적인 나태함 가운데 멀어지는 자들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과 처음부터 세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멀어진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또한 이와 함께 언약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특히 제가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 얘기할 때 주의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선진으로서 우리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지 그들이 뭔가 너무나 잘났다. 그들이 뭔가 너무나 뛰어났다. 그들이 뭔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쓰임받다. 그것이 아니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연약한 부분 그대로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그 떨기나무 불붙은 가운데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3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셔.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신이 그전에 의존하고 있던 것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신발이라는 것은요, 옛날 시대에는 더욱 중요한 것이었어요, 신. 왜냐, 지금은 도로가 잘 닦여 있죠. 아스팔트 다 깔려 있죠. 딱히 신이 없어도 막 걸어 다니면서 그래도 신을 신어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 다칠 수 있으니까. 근데 옛날은 그런 거 없어요. 옛날에는 뭐 아스팔트 차 깔려 있고 이런 거 없어요. 옛날엔 그냥 흙바닥이에요. 돌 깔려 있으면 그냥 돌 알아서 피해서 건너가야 돼요. 그런 신은 필수 요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더러운 것으로 여기시고 하나님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와 함께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모세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계속해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쭉 나오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나는 너희의 조상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언약 주신 하나님이고 이삭에게 언약 주신 하나님이고 야곱에게 언약 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조상들을 통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애굽에 있는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막 쳐가지고 국고성을 건설하게 하고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던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자신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왜 부르셨냐?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그 사람들이 애굽 땅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약속과 멀어져서 그 땅에서 배부르고 그 땅에서 번성한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 그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여기 위에서 기르가스 족속, 많은 족속들이 나오는데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근데 그들이 무엇과 멀어졌냐? 메시아를 보내실, 그 그리스도를 보내실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과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그 애굽에서 인도해서 건져내서 그 약속의 땅에 데려가려고 모세를 부르셨다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 애굽에서 어떻게 해방시키시려고 하시냐?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 특히 많이 접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내시려고 하시냐? 그래서 너는 애굽 왕에게 이렇게 말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러분 이 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냐? 희생을 의미합니다. 희생.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제단이 있고 그 제단을 둘러싸서 막 여러 제물들이 있죠. 우리를 대신해서 드려져야 할, 우리 대신해서 피 흘려야 할 희생 제사를 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해방시키신다.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실, 우리 죄를 대속해서 우리 대신 피 흘리실 그리스도만이 그 애굽 땅에서 너희를 해방시킬 수 있다. 이것을 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말씀이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은 우리 태균이가 6월절이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을 했는데요. 말 그대로 6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 가장 많이 섬기는 신들을 징벌을 하십니다. 여러 재앙들, 나일강부터 시작해서 뭐 메뚜기, 개구리, 파리, 티끌 이런저런 그리고 가축대 그리고 첫 아들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가장 유명한 그 신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거든요.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냐? 애굽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시는 일을 행하시거든요. 그 치시는 일 가운데 무엇이 그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가? 여러분 무엇이 그 재앙을 넘어가게 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네, 여기 왼쪽에 사진 보시면 아시겠듯이 네, 문설주 그리고 좌우 인방에 그 어린 양의 피, 흠없는 1년 된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집만 그 재앙이 넘어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재앙이 그 피 바른 집에 넘어갔습니다. 그 일을 겪은 애굽이 그제서야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안 돼 내보내야 돼 하면서 내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와 함께 또한 애굽의 큰 재물들 아까 창세기 15장 보시면 400년 동안 너희들을 괴롭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거기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인들의 손에서 그들의 소유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온 기간이 430년이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15장에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을 말씀하신 것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 언약이 무엇이냐? 너희들에게 해방을 주는 것, 너희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너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그 애굽의 종된 데에서 그 자유함 없는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그 은혜로 그 문설주에 피 바르고 좌우 인방에 피를 바른 그 집의 재앙이 넘어가고 다른 무엇을 하지 않았어요. 막 뭐 그들과 싸웠냐, 그들과 대적할 만큼 큰 군사력을 키웠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정말 그 피 바른 그것으로 인해서 재앙이 넘어가고 그 재앙이 그 애굽에 임했을 때 그 애굽에서 그들이 빠져나오는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불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출애굽기 14장에 보시게 되면은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홍해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그 뒤에는 그 애굽 군사들이 우리를 따라 붙었을 때 그때 이들의 말이 어떠한지 여러분들 보시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어찌해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우리를 내버려 둬.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정말 종된 가운데서, 노예된 가운데서 그 속에서도 지금 자신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 약속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자신들의 후손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땅에서 건져내 주셨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 차라리 그들을 섬기는 게 낫겠다. 그 땅에 섬기는 게 낫겠다. 여러한 불신앙적, 불순종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제 바로 2장 뒤에 넘어가서 바로 그 다음 장에도 순물 때문에 막 불평불만을 하다가 16장에는 배고프대요. 왼쪽 사진 한번 보세요. 되게 웃겨서 가져왔어요. 배고파, 목말라, 불평, 불만.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이기도 하지만 우리에 대한 책망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 생명 입은 자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뭐 없으면 없다고 불평하고 뭐 안 되면 안 된다고 불평하고 내 맘대로 안 된다면 안 된다고 막 원망하고 이게 마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냐?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배고픈 거 해결 안 해주니까. 우리 태균이 코피 나는데 얼른 그 코피 해결하고 오시고. 배고픈 거 해결 안 해주니까. 목마른 거 해결 안 해주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불평, 불만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첫 번째 내용은 제가 이 믿음의 선진들 얘기할 때마다 반복해서 언급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보이는 현실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바다와 그 뒤에 놓인 그 애국 군사들 그 보이는 현실 앞에 우리의 나약함이 얼마나 이렇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또 배고프니까 또 목마르니까 먹는 거, 마실 거 결국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또 반복해서 하나님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전에 썼던 그 단어가 그래서 그거예요. 보이는 현실. 반복. 그런가 하면 그때도 썼던 말이 이거예요. 기다림. 우리가 기다릴 줄 몰라요. 이게 여기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도 나타나고요. 믿음의 선진들의 삶 가운데서 계속 나타나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현실 앞에 자꾸 무너져요. 우리는 그걸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 진짜 기다릴 줄 몰라요. 이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40일 40야를 기다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봐봐. 한 40일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40일 동안 기다린다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40일 동안. 누군가를 열심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지도자, 인도자.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인도자가 40날, 한 달 넘게, 한 달하고도 10일이 지나도록 안 내려와. 안 내려오니까 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늦게 내려오는 것을 보고 안 내려오는 것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거기에 이제 이제부터 우리를 인도하여 줄 신을 만들라라고 하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났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이게 어찌 보면 저희의 모습입니다. 참 기다릴 줄 모르는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기다릴 줄 모르는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나이 산에서 모세는 무엇을 받아오냐?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옵니다. 여러분, 요 10계명 여러분들 다 외웠죠? 까먹었어요? 까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한 못해도 거의 2달 정도 됐으니까요. 10계명 이제 까먹었을 수도 있겠어요. 다시 한번 외우십시오. 까먹으신 분들은. 아예 몰라요. 다시 외우시면 됩니다. 우리는 기억력이, 그래서 찬송가 가사 중에 그것도 있어요. 아침에 이슬방울 같이 아침에 이슬방울 그거 사라짐 같이 우리의 기억이 부족하여 잊기 쉽다. 우리는 자주 잊어요. 까먹어요. 그래서 이 예배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맨날 까먹잖아. 말씀 맨날 잊어버리잖아. 휘발되잖아. 마치 이슬방울 아침 지나면 사라지는 것처럼 없어져 버리잖아. 예배가 그만큼 소중하고 예배 그만큼 귀중한 건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 예배를 귀중히 여기지 않는 모습에 있어서 마음이 아파요. 막 마음이 아픕니다. 전 도와드려야 되겠죠. 예배를 귀중히 여길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엄청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놓고도 굉장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율법 10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 10계명은 우리로 약속을 향하도록, 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약속을 향하도록 주신 것임이 이 로마서의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0계명의 내용 너무나 중요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언하지 마라.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여러분, 이 10계명 까먹으셨으면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까먹을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10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스스로 섬길 수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존재인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리면은 어떻게 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스스로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존재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수 있는 존재냐, 저는 그렇지 않아요. 예, 저는 그게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큰 홍해가 보이고 뒤에 그 애굽 사람들이 쫓아온 걸 보면 저도 아마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요. 그 보이는 현실 앞에, 그 반복되는 그 연약함 앞에, 또 기다림 앞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인데,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3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했습니다. 없나니. 그것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너 의롭다, 너 10계명 그대로 지켰구나, 넌 정말 의롭다, 사람 중에 완전한 자요 라고 칭함받을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너는 이 율법대로 살지 못해. 너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가지 못해. 그게 죄야. 왜? 너는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될 존재야. 너는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야. 원래 그렇게 창조받았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거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함을 누린 자였거든. 근데 무엇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냐? 하나님 떠났어. 여러분, 어제 결혼 예배 다들 참여하셨죠? 예배 참여하시면서 정대 목사님 그래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에게는 창조 원리가 있다.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 예배할 때 행복한 자입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그 원죄로 인한 모든 문제 때문에 그 율법을 위선적으로 새기는 것이 아니라 더욱 내 삶에 율법을 지키고자 하면 무엇이 일어나냐? 나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일어나요? 율법을 못 지키잖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 그래, 율법이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 법이어서 정말 지켜야만 해. 그래, 맞아요. 하나님 법이에요. 완전한 법이에요. 지켜야만 하는 법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새겨서 나를 위해 우상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이름 막 망령되이 막 함부로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살인하면 돼요? 안 돼요? 간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말 안 해줘도 알고 있어요. 지켜야 된다는 것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걸 내 스스로 지킬 수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함으로 온전케 됨을 얻는 인간이 없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다. 너가 그 율법을 지킬 수 못하는 것에 대해 너 자신 스스로에 대해 분노하게 만드는 거야.
이만큼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이만큼 내가 부족하고 하찮고 이 땅에 무지랭이 같은 존재구나. 이거 당연한 걸 못 지키는 존재구나.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율법의 목적 가운데 죄가 드러난 자는 무엇을 찾게 되냐? 무엇을 찾게 되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 율법의 의로는 온전케 되지 못해서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 율법을 완전히 살아내신 분,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르는 삶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길이 열렸구나. 우리의 죄사함 받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길이 열렸구나. 하나님 그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의를 향하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율법이. 그래서 이어지는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 외에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 의가 무엇이냐? 율법이 증거하는 것이고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것이다. 율법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이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그동안 너희들을 책망하고 그동안 그렇게 너희들에게 얘기한 이유가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다. 무엇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것이 차별이 없는 의. 어떤 죄인도, 어떤 비천한 사람도, 어떤 이 세상에서 성공자의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는 의입니다. 우리는 차별하거든요. 엊그제인가요? 엄청 막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뭐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칭찬을 받는다 하더라고요. 뭐 젠슨 황? 그 사람은 어떻게 대접하겠어요? 사람은 그 사람을 대접할 때 차별할 수밖에 없어요. 세계 시총 뭐 1위? 거기에 사장이래. 그 사람을 대할 때 평범한 사람 대하듯이 똑같이 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인간은 그러지 못해. 그 사람의 위치를 알고 그 사람이 어떤 그걸 가지고 있다. 그 사람 배경을 알면 그 사람 차별해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차별이 없는 의를 나타내셨어요. 신분의 높음이나 낮음이나 이 땅에서 무슨 죄 가운데 있었거나 의로운 삶을 살았거나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다. 차별이 없는 의.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구나. 율법은 그것을 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해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부터 보시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예레미야 2장에도 보시면 너희가 다 내게 범죄하였느니라 라고 해요. 그 너희의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선민들이에요. 선민들. 말씀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이요.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 하시냐? 너희가 다 내게 범죄하였느니라 그래요. 누가 내 앞에서 우상 숭배 안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누가 내 앞에서 바알을 섬기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골짜기 속에 있는 네 행한 길을 봐봐. 네가 더 잘할걸? 하나님 그래 말씀하십니다.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신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우리가 뭐 드려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얻었지 우리가 이루고 성취해낸 것이 아닙니다. 특히 그 어떤 성경 구절 너희는 너희의 구원을 힘써 이루라 라는 말씀 보면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착각하는데 그거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 번역을 제대로 한다면 너희가 구원받은 자들인 걸 힘써 드러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자면 구원받은 자들처럼 행해라 그 말이에요. 이루라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약간 의역됐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값없이 의롭다 하신 그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자, 은혜로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보시면 우리의 해방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는지 여러분들 이 말씀은 외웠을 거라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제가 어제 정말 감사하게 들었던 한 워딩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그리스도로 끝난 자들은 그리스도로 끝났으니까 난 이제 괜찮아. 여기서 머무르는 자들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로 끝난 자들은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왜냐? 이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보이는 현실 앞에 너무나 연약한 모습, 반복되는 그 연약함, 그 기다리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분노를 없애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너희의 분노, 너희의 연약함, 너희의 미움, 시기, 다툼, 거짓 행하는 그런 것들, 그래, 없애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가 기독교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라가 기독교예요. 안 되니까. 그게 우리 스스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여러분들 안 되죠? 예배 참여하는 것도 너무나 안 되고. 또 뭐예요? 기도 생활 너무나 안 되고. 안 되면 안 될수록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 되면 안 될수록 매달려야 돼요. 안 되면 안 될수록 그리스도 앞에 달려가셔야 돼요. 주님, 난 이게 너무나 안 돼요.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요걸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 왜 안 해요, 도대체?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을 인도하시고 바꿔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은 자들인 것을 꼭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전에 노예 생활하던 거, 종로로 타던 거, 그 모든 헛된 행실에서 해방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거, 나는 해방 받았으니까, 이제는 알아서. 이게 아니에요. 해방을 받았으면, 나의 해방받지 못한 모습이 드러나면, 내가 해방받았는데 왜 해방받지 못한 자처럼, 내가 종로로 타는 것처럼, 노예 생활하는 자처럼 살아가지? 그럴수록 더욱 매달려야 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럴수록 더욱 예수님께 매달려고 더욱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예요. 진짜 해방받은 자면 해방받은 자처럼 행해야 돼요. 내가 해방받은 자처럼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해방받지 못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나의 연약함 가지고 더욱 나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보이는 현실 앞에, 기다림 앞에, 그 반복되는 그 연약함, 우리는 계속 드러나거든요. 그 속에 있을수록 더욱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시는 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 여러분, 이 땅에서 그래 그리스도 믿었고 그 이후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알아서 온전케 될 수 있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이게 안 된다니까. 안 되면 온전하신 분, 완전한 믿음으로 행하신 분, 그분께 더욱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분께 막 더욱 달려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그 생활에 있어서 왜 이렇게 안일하십니까? 그 생활에 있어서 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태하십니까? 저는 막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안타깝다니까요, 정말로.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안 되니까 나는 그리스도 믿었고 안 되고 그걸로 끝났어. 어쩔? 여러분, 정말 그거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 안 되면 안 되는 걸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나가라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나가세요. 더욱 믿음의 주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해 더욱 매달리셔야 됩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거 가지고 정말 야곱이 그 붙들고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면 나는 못 넣습니다 했던 것처럼 매달려 보세요. 나중에라도 나의 안 되는 부분이 발견될 때. 그리고 세 번째로 쉽지 않겠죠. 매일 여러분, 제가 최근에 자주 듣는 말이 내가 안 살아있는데 내가 누굴 살리냐라는 말을 자주 듣거든요.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리지. 여러분, 내가 살아야 남을 네, 맞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영적으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종로로 타고, 죽은 자와 같은 내가 어떻게 삽니까? 정말 그리스도께로 집중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해. 너무 요거 안일하게 하고 있어. 진짜 필요해.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시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시간 필요해. 집중의 시간 꼭 필요합니다. 이거 너무 안일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나는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야 남을 살려고 무슨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받듯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는 그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온전한 사람을 이룹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릅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에 막 너네 안 하면 안 돼, 해야 돼,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게 은혜로 주어지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나를 살리는 집중의 시간, 말씀과 함께하는 그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말씀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아, 내가 이만큼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이만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자유구나.
내가 이 일에 있어서 정말 깨어서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속임수구나. 정말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면서 온 간사한 유혹을 시시때때로 나에게 던지는구나. 거기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리게 하려고, 요동하게 하려고, 흔들리게 하려고 아주 발악을 하는구나. 여기에 발견되면 정말 기도해야 될 겁니다. 왜냐? 그 사탄은 여러분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으면 한번 이겨보세요. 되는지. 안 됩니다. 정말 기도 속에 깨어 있을 때만 사람의 속임수에, 간사한 유혹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 속에 여러분들 자세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정말 그릇 준비하셔야 돼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랬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모든 일에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리스도께 자라가는 그릇이 갖춰져야 돼요. 지경을 넓히셔야 돼요. 모든 일에 그릇을 넓히셔야 돼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지경이 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은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셔야 돼요. 범사에 그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길 저는 기도하고 그걸 위해 돕는 자로 힘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정말 기도로 자세 준비하는 시간, 정말 내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랑 안에서 그게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전도는 막 누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거 아니에요. 전도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도예요. 그게 가장 뛰어난 전도예요. 그 금요일마다 저희 그 새벽명 생활 보죠? 그 예수님의 전도 방법 보시면 아시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께 자라가셔야 됩니다. 검사에 그에게까지 잘하셔야 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힘으로만은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오늘 받은 말씀 가운데 영적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자로서 남은 한 주 살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한 주간 승리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노예되었던 것에서 포로되었던 것에서 소국되었던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러한 해방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하여 순간 보이는 현실 앞에 그 기다림 앞에 반복되는 연약함을 나타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함께하고 계시오니 이 안에 있는 자들로서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린 자들로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 안 되는 부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도움과 하나님께 그 계획을 찾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보아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이 땅에서 남은 자로 살아가게 되길 기도합니다. 이 예배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나태와 그 부족한 가운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들이 겪은 성공이 큰 고통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셨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책망이기보다 또한 우리에게 대한 그 책망임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사 정말 우리가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지 않은지 점검하게 하시고 그런 연약함 가운데 우리로 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 되지 않는 것을 고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과 뜻에 합당한 자로서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